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비교적 날씨가 따뜻해서 감사하네요.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1절, 본문이 1절입니다. 우리 1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아멘. 예, 우리 한절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한절에 지금 이름이 두 명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바울과 소스데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울과 소스데네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고, 우리 1절에 밝힌 것처럼 바울이 자신이 편지를 쓰지만 소스데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공동 저자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다. 소스데네가 케찹 마요네즈 소스가 아니라 소스데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유독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문구가 참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는 바울 그러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붙는 사도 바울 이렇게 입에 뱉는데, 아니 사도인데 왜 자꾸 이렇게 사도를 밝히냐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가 계속 평생의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에요. 바울이 사도가 맞냐?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교회 세운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도가 맞냐에 대한 의심이 그의 평생에 쫓아다녔어요. 그러면 사도가 뭘까요? 사도. 오늘 사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노예는 이제 피종진 목사님이 대표적인 분인데, 그분 이제 노예 때 가끔 뵀는데 이제 많이 연세 드셔가지고 그래요. 그 부흥사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부흥사 목사님을 너무 섬기는 나머지 주의 사자 오셨다, 뭐 주의 사도 오셨다 막 그래요. 그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아무나 주의 사자, 주의 사도, 우리 안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잘생기셨는데 뭐 주의 사도지, 이거 아니에요. 사도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도는 도대체 누구를 사도라고 그러냐? 몇 가지로 축약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세 가지로 축약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으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야지만 돼요. 뭐라고?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파송까지 한 사람이 바로 사도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이 요건에 딱 들어맞는 인물들이 있죠. 누굽니까? 맞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예수님이 직접 불렀고, 베드로야 따라오라, 내가 너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고, 가르친 건 말할 것도 없지.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어요. 진짜 완전 저자 특강, 그렇죠? 직접 받았고 예수님과 모든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들 다 했어요. 전도 사역 다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명령을 12사도는 받았고, 실제로 12제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 사후에 초대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일꾼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의 요건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또 거기서 추려지는 거예요. 12제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지시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저들이 직접 장사를 치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저들이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돌무덤에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신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부활 주심을 만나야 돼요. 봐야 된단 말이야. 아까 수많은 제자들이 있죠. 12제자 말고도 분명히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많은 그룹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냐에 따라서는 또 갈리는 문제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입어야 돼요. 또 복음 증거를 한다는 이유로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병을 고친다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죽은 자를 살린다거나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권능을 저들도 할 수 있어야 사도고 권능만 하면 되냐? 아니에요. 복음 증거 이유 때문에 수많은 엄청난 여건과 고난을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우리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봅시다. 예수님이 12제자 부를 때 바울 불렀습니까? 안 불렀어요. 그리고 가르침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 12제자 3년 동안 쫓아다닐 때 가르침을 받기는커녕 그 무리들을 쫓아다니면서 때려잡고 옥에 가두는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바울이 파송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거기 첫 번째 요건에서부터 바울은 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도냐? 저가 언제 갑자기 획가닥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언제부터 저렇게 또 복음을 증거하고 다닌디야? 쫓아다니면서 패 잡아서 옥에 가둘 때는 언제고? 이런 생각이 초대교회에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면서 굳이 사도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다메섹 가는 길에 그날도 예수 무리를 잡으러 가는 길이었죠. 바울이 가다가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받으면서 눈이 멀게 되고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변화된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서 변화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교회의 일꾼이 된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아라비아로 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라비아는 그냥 사막 그런 광야 지역이죠. 거기 가서 얼마 동안 뭘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받고 또 가르치는 것을 봤을 때 특별 훈련 기간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론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바울을 아라비아 기간 동안에 특별히 가르쳤다라는 게 정론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정말 사도 바울이 갑자기
획가닥해서 그 극렬한 유대주의자가 복음주의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죠. 뭘 알아야 면장을 해먹죠. 여태까지 때려잡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복음 증거를 합니까? 알고 배워야지. 그래서 그 아라비아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고, 또 부르심이래네. 불렀죠. 사울아 사울아 불렀죠.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았죠. 어떻게 보냈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라는 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사도 바울은 12제자처럼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육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아 사울아, 그 부르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죠. 예수님이 벌써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의 음성이니까 분명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거나 고난을 받은 거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도 병 고치는 사역, 또 귀신을 쫓아낸 사역을 행했으며, 고난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고린도서에 그가 자랑하듯이 열거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파선당하고 강도당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으며 어쩌고 저쩌고 그가 친히 기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이로 봤을 때 바울은 12제자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사도라고 인정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는 입에 달고 사도 바울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핸디캡이 있었어요. 안성빈 목사가 예장 합동 측 우리 총신대 신학대학원 나온 목사이니까 다들 아무 말 안 하는 거지. 양 목사님 어디 나왔대? 몰라. 뭐 어떻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던데. 그 안성빈 목사님도 뭔가 튕기는 구석이 있었으면 맨날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목사다. 하지만 누구나 알아주는 정통 교단의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안 떠들어도 돼. 근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늘 핸디캡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 약점을 갖고 주의 복음 사역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인물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소스데네는 신약에서 사도행전 18장에서 언급되고 또 고린도 전서에서 언급되는 인물인데, 초대교회의 바울과 함께 엄청난 교회를 세우는데 굳건히 하는데 큰 일꾼으로 세임받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정리한 거에 의하면, 일단 사도행전 18장에서 이 소스데네가 나오는데 그의 직업을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교 회당장으로 나와요. 유대인들의 회당장 그 유명한 누가 있죠? 야이로가 있죠. 그런 것처럼 회당장이었어요. 그러면 유대주의자잖아요.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회당장이었는데 그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유대주의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또 그리스도 교회를 굳건히 하는 일꾼이 되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소스데네는 유대교 회당장이었지만 그리스도로 개종을 했고
개종한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교회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소개되고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그 공동 저자로 소개될 정도로 큰 일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관계는 동역자의 관계고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소스대네도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죠? 배신자지. 아니 얼마 전까지 유대교 회당장 하다가 무슨 뭐 그리스도인 됐다고 뭐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어. 그런 배경이 또 사도 바울과 비슷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지. 아니 얼마 전까지는 그 사람 담에색으로 갔던 사람 아니었어? 왜 돌아와서 이렇게 사람이 헷가닥한 거야?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오죠. 그러면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철저한 유대주의자에서 개종한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 개종한 것 때문에 엄청난 핸디캡을 안고 있었다라는 공통점도 있는 겁니다. 소스데네의 이름은 그 헬라어로요. 강한 구원, 구원의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복음 증거자로서의 걸맞는 이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 선생님, 그 많은 신약을 저술했으며 정말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제 자신도 많이 궁금해요. 천국 가서 제일 궁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랬을까?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엄청난 핸디캡을 안고 있었죠. 소스데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서 그 중요한 일꾼이었다고 소개되는 소스데네 역시 유대교 회당장에서부터 개종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핸디캡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우리 자신은 어떤 핸디캡을 갖고 있나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약점을 갖고 있나요? 옛날에 이런 것도 있어서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장애인이 몸이 불편하니까 아유 너나 잘하세요 이런 문제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엄청난 바울도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될 만큼 그 이름이 명성이 잦았던 소스데네 역시 핸디캡이 있었어요. 저들이 모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들은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쓰실 뿐이지 그대로 사용하시고 전권적으로 이용하실 뿐이지 저들이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맹렬히 추종하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작고 연약하지만 부족한 점 많지만 또 모자란 거 많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고. 내가 잘나서 자격이 돼서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자격에 합당하는 인물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지. 없어요. 하나님이 전권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